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앞부분인 3장의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서 에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그 심판을 받는 유다 백성이 처한 참담한 현실에 대해서 애끓는 심정을 가지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다 백성과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징벌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를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살펴보면 그것 중에 하나로 분노의 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초리나 채찍이 아니라 한 번 맞게 되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 그 정도의 상처를 입게 되는 몽둥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단지 아픔을 느끼는 정도의 고통이 아니라 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치명적인 상처들, 그 정도의 징벌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유다 백성이 당하는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자신이 말하면서 단순히 그것이 유다 백성의 고통이 아니라 자신 또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하나님께서 벌하고 계시는 유다 백성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자신 또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벌을 통해서 동일한 고통을 받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벌로 인해 받게 되는 고통, 그 고난의 지속성과 심각성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심한지 하나님께서 한 손으로 매를 치시다가 그 한 손이 지치면 다른 손으로 바꿔서 계속해서 매를 내리치신다라고, 종일토록 그렇게 끊이지 않고 징벌을 가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정도로 몸 구석구석을 남기지 않고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더해서 더욱더 절망적인 것은 여호와께서 그 매질을 하시면서 예레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완전한 어둠 가운데 두셔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철저하게 소망이 없고 절망과 불행 가운데, 크나큰 파멸의 고통 가운데 살게 하셨다라고 이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유다를 전혀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 어찌할 방도조차 찾아볼 수 없는 상태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8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음을 애절하게 부르짖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극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님과 긴밀한 연합을 하고 있다면 그 가운데서 소망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리 유다와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해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도 하나님께 전달되지도 않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하는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막으셔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디로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막아버리시고 나아갈 길조차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길이 완전히 차단되어서 어디로 움직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길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져서 길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지금 예레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의 희망조차도 남기지 않고 없애버리신 것 같다라고 지금 예레미야는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나아갈 길도 도망갈 길도 피할 길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곰과 사자와 같은 바벨론 군대를 사용하셔서 자신이 어디에 가든지 어디로 피하든지 끊임없이 쫓아와서 자신들을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열국 가운데 제사장의 나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들의 본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외하지 않으므로 그 결과 그들이 열국의 굴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치 않은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들이 몸소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로부터도 비웃음거리로 전락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그리고 유다를 버리셔서 이제는 심령 가운데 더 이상 평강조차 남지 않게 되었다고, 그 평강에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평강 그리고 이 샬롬은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의 긴밀한 언약적 관계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평강이고 샬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관계가 파괴되어 버린 시점에서는 더 이상 이 샬롬이 보장될 수 없게 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평강에서 철저히 멀어져 버리고 불완전하고 부조화하고 불안과 결핍 가운데 유다와 그리고 예레미야가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참된 평강도 기대할 수 없게 되고 어떠한 행복도 기대할 수도 보장될 수도 없는 상태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제는 나에게 그리고 유다에게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어서 이제는 죽기만을 기다릴 뿐이라고 마지막으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8절까지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절규입니다. 그런데 이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저런 말을 저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라면서, 하나님을 대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선지자라면서 어떻게 이처럼 절망적인 말을 내뱉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한다라는 거죠. 선지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제 우리는 완전히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말을 실제로 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이 땅 위의 인간은 아무리 신실하고 아무리 경건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한 줌의 흙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칼빈도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는 아무리 신실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절망과 낙심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끊임없이 계속되며 거세지는 고난 앞에서 시편 13편 1절 말씀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노래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을 보면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아무런 가망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해 죽음을 달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참으로 복잡한 듯 보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감당하기도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감정의 소용돌이가 우리를 감싸고 그 감정의 소용돌이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바닥으로 끌고 내려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고 해도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흔들림 없이 살아간다면 그처럼 아름답고 복된 삶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그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도이지만 우리는 결국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보여주었던 오늘의 고백조차도 어쩌면 자연스럽고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 상황에서는 당연하게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껏 유다가 당하는 고통을 자신이 당하는 고통과 같이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절규하며 고백하던 예레미야가 마지막 탄식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절규와 같은 외침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해 자신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처절한 고통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고 그리고 그들의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억하시는 순간을 기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을 기억해 달라며 호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하는 그 간구 가운데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며 하는 그 간구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유다 백성이 당하는 고통, 그 고통과 절망을 되새기면서 바닥까지 내려가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영원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에 놓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랑을 주실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자들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자식을 돌보는 것처럼 그 백성들을 돌보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경에 빠진 자식처럼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는 겁니다. 심판을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며 돌아올 때 그들을 향하여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에레미야는 그 가운데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석관중학교의 성도님 여러분, 분명 유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 백성 간의 언약의 관계는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인자와 긍휼을 거두시고 그들을 처절한 심판 가운데, 징벌 가운데 두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호와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 아래 유다와 예루살렘은 비극적인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겪은 고통으로 말미암아 에레미야는 절망에 찬 슬픈 탄식을 연이어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고 끝내는 자신들을 기억해 달라면서 간구하고 호소했습니다. 구원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망 가운데 호소하면서 에레미야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고 출구조차 없는 것 같고 어디를 가든지 절망과 고통이 삼키기 위해 자신들에게 끊임없이 다가온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남아있지 않다고 절규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다시 한번 그 모든 것을 돌이켜보니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험하고 무서운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과 유다의 백성들이 여전히 완전히 진멸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멸망당하여도 하나도 남지 않고 진멸하셔서 하나님께서 진멸하셔서 먼지 한 톨도 남지 않고 완전히 없애버리실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에레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 여전히 자신들이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진멸을 당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영원하시기 때문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깨닫게 된 예레미야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소망을 품고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해서 변함없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 은혜야말로 유다 백성들이 고통과 재난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근거야말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흔들리고 절망하고 넘어질 수 있어도 에레미야와 같이 새로운 소망을 품고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처하여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신 이상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다시 회복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4절 말씀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벌하실지라도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고백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실하심이 이를 보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한 번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와 긍휼하심을 기억하며 그 소망을 품고 매일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삶 가운데 흔들리고 절망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